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강해로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칠판에 적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한마디 한마디 말로 좀 풀어 나갈까 합니다. 일단 그 카메라로 찍어 보니까 칠판에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칠판으로 적다 보니까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이 좀 보기 불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좀 대화하듯이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1장은 에베소서 전체에 드러나 있는 교회론이 정말 핵심적으로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 분이다. 여러분, 몸은 머리 아래에 붙어 있고 그 몸 아래에 이제 발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에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유혹이나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권세나 여러 가지 사탄의 권력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아주 거룩하고 아주 복된 공동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의 뛰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범위는 에베소서 2장 교재로 보면 2부 챕터 6과 7입니다. 2부는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챕터 6은 본질적인 변화, 그리고 챕터 7은 선물과 자랑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치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성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를 이렇게 경계를 하나 그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되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아주 계속해서 강조되어 살펴보았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환경에 있었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진리를 좀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교재로는 이제 챕터 6번째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 이 교재를 펴시면 처음에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 중요한 것, 우리의 신분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의 상황이다.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맞는 표현이겠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를 뗍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은 나무에서 갓 떼어낸 것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이것이 흙먼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뭇잎은 이미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되어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그래서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라는 건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문화와 우리가 미스터 트롯이 유행한다고 해서 미스터 트롯을 보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놀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 한다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풍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세상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문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제 술을 마시는 문화와 더불어 뭐가 있냐면 접대라는 문화가 있죠. 술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아니면 그 부정한 청탁과 함께 벌어지는 각종 음란한 성매매와 같은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그 풍조, 세상의 악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것.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제가 대학생 때는 컨닝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컨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컨닝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세상의 악한 풍조이고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직업의 어떤 승진이나 취직을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한다.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나도 한다. 내 자녀의 어떤 학업의 생활기록부 좀 잘 써달라고 선생님에게 어떤 부정한, 옛날에 우리 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린다.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청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문화들, 뇌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혈연, 학연, 지연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로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르고 그렇게 썩 훌륭한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풍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건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 제가 늘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죄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창조해내서 엄청나게 열심히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도둑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무 자연스레 막 때려요.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우리 쌍둥이를 양육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제 우리 일명 공갈 젖꼭지, 쪽쪽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쌍둥이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물고 있는 쪽쪽이가 있는데도 옆에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쌍둥이의 쪽쪽이를 뺏어서 본인이 이렇게 두 개 다 갖고 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도 돼 라고 가르친 적 없는데 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레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가 순수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죄의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냅두면 영의 상태로 잘 양육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으로 거기서 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되었는데, 신앙을 통해서 겨우겨우 영을 만들고 그 신앙 안에서 경건함을 행함으로 그로부터 플러스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죄의 노예라고 가르칩니다. 죄의 노예라는 말은 우리가 죄의 자녀이고 죄에 속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신분의 변화, 그래서 벽을 하나 설정해 두고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뭔가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유와는 뭔가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마음대로 할게. 간섭하지 마. 이런 말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뭘 살펴볼 수 있냐면, 그 마음대로 하는 게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키는 일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거겠죠. 물론 육신이라는 말, 육체라는 말이 성경에서 좀 중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우리 죄의 악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한정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인간으로서 악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악한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육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사탄의 자식입니다. 사탄의 자녀.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 죄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 짓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나의 몸에 꼭 맞는 신발을 신거나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나의 태도처럼 너무나도 편하다는 거죠.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흘려보낼 때
그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무언가를 할 때 사실 우리는 그 행동들이 익숙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사실 쉽게 빨리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사실 죄 지을 때 시간 진짜 빨리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나에게 너무 잘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행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베풀기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굉장히 큰 용기와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가 베풀어 주는 건 그 사랑을 갚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늘 모함을 일삼고 나에게 욕하는 걸 일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무언가 내가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내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이 없으시면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의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이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사실 그러기가 힘들죠. 사람은 재미있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을 때 그 사람의 향기만 맡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졌을 때 그 사람에게 나던 것이 향기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향수를 열심히 뿌려서 향기가 났던 것이구나. 사실 이 사람의 진짜의 정체는 악취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향기만을 내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때때로 악취를 내뿜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우리와 하나 되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져야 할 죄의 삭, 바로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 갚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가 보통 침례 형태로 행하잖아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보통 강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죠. 몸을 물에 아예 잠겼다가 다시 꺼내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죄를 씻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고 그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죽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라는 말은 굳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프리 기프트. 공짜로 주어진 선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 값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무너져 있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입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 그런 귀하고 존귀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늘에 앉히신다.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그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너희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는데요.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시민권을 자랑하고 이 시민권을 여기저기 행사하고 다니는 것처럼, 너희는 그 로마라는 도시에 있지 않음에도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미 그것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 사는 시민권을 이 땅에서 행사하고 다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이어지는 정말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덕에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자비하심의 표현이고,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편지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저렇게 악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그 표현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정말로 이것보다 더 인간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악했던 존재들인 우리가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깨지고 상한 영혼들이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이 그때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비극적이고 슬픈 모습이 뭐냐면,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교양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느새 굉장히 성가대를 구성할 때도 전공한 사람들만 이렇게 구성해서 뭔가 성가대도 교양 있는 하나의 훌륭한 음악가로 구성된 단체인 양, 교회 안에 사회의 지도층인 사람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좀 두드러진 특별한 사람들인 양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보기가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곳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분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분제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교회 안에서도 통용될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는 기역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역. 그러니까 이 기역자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기역이라는 그 글자처럼 이제 마루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역자의 이 가운데 선교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루가 높은 마루가 있고 낮은 마루가 있겠죠? 그럼 이 높은 마루에는 양반들이 앉고 낮은 마루에는 천민들이 앉습니다. 평민들이나. 아니면 평민들이 많았다면 노비들은 땅에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역자 교회의 특징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신분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반들 안에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노비들 안에서 인품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먼저 세워질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화를 냈고 처음에는 짜증을 냈겠지만 선교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교회 안에는 내가 세상 밖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권력과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통용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모든 신분제가 다 무너진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교양 있고 뛰어난 학식과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특출난 죄인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들이 한데 모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낸다. 나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사진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것. 그 밑에는 그레이스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마약 중독자, 그리고 조폭, 그 세상 죄인들, 죄수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웃으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는 십자가가 들려있고 성경이 들려 있었어요. 그 밑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Amazing Grace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나의 훌륭함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챕터 7번째, 바로 선물과 자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물, 이 선물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나의
선함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 내가 무언가에 뛰어나, 내가 어떤 신분, 내가 재산이 얼마고 학력이 얼마다라는 이 사실을 자랑하는 이 문화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의 뛰어남을 인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생겨날 때부터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한 것이 없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창시절 제 친구들이 지금 저의 모습을 본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변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전파한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말도 잘 못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했고요. 남들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때 이제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처음에 면접을 봤던 곳에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아는 주제도 아니었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 대학은 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저를 이러한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부족한 저를 지금 이렇게 써주셨다는 건 저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 90이었고요 유대인이 10%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땠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은 개에 불과했습니다. 개는 정말로 더럽고 행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항복을 이제 선포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멸해 버리고 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차이점과 구별을 두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 구별은 할례와 율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례를 이제 몸에 행하고 율법을 받아서 지킨다는 게 뭐냐면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드러난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보다는 드러나는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요, 구약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모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 안에 있는 본질과 실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되게 단순한 진리로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을 먼저 가르치죠. 그 횡단보도에서 우리가 왜 손을 들고 건너야 하는지, 왜 초록불에 건너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이게 중요해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 그러한 내용을 학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본질을 받은 우리는 이 본질이 중요하다, 드러나 있는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신약 백성들에게 몸에 하는 할례라든가 겉으로 지키는 율법보다는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완성이 되고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육체의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개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런 더러운 이방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형식이 중요했던,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만도 못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도 무너지기 일쑤였으니까요.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표현 나오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너희 한번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니?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교회에 속해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무서운 차이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 밖에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갔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도 없었고 제외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불신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뭐냐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신자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녀를 방치해 두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 바깥의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엄청나게 악하고 더러운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삶이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0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마이너스 무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요? 예수 안으로. 에베소서에서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건 뭐냐면 밖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한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하나님의 희생,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희생이고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설명을 드린 성도는요, 그리고 교회는 나의 뛰어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여야 마땅하고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날 참 마음이 힘들었던 대학생 시절의 어느 날, 이제 하늘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하늘에 이제 보름달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그 보름달은 밝으면 밝을수록 본인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죠. 우리가 뭐 보름달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토끼가 이제 방아를 찢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도드라졌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보름달이 보이는 모습이 뭔가 상처나고 깨지고 헤어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보름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태양의 빛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이 떠 있는 밤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해 계신다는 걸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가 자신 있게 초승달이나 금음달이나 반달같이 그렇게 조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전부 다 태양의 빛, 하나님의 빛을 통해 이 세상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 비춰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여야만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깨지고 상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그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비춰서 세상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드러날지언정 보름달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 느끼겠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늘에 많은 별이 떠 있습니다. 그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보다 하늘에는 달이 제일 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비춰내므로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보름달과 같은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